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며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전에 보았던 우리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단어는 이 외모와 취하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로서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만을 중시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적인 면을 중시하기보다는 그의 신분이나 직업 그리고 경제 능력 등 여러 외적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은 이전 성경이 원어에 조금 더 가깝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이 표현이 차별로 인한 문제를 표현하기에는 이제 이전 성경의 단어로는 좀 다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지금 의역하여서 차별로 표현한 것이 조금 더 적용하기에 무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는 왜 본문에서 이 차별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요? 왜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이 모습을 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초대교회 하면은 참 아름다운 교회이다.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럴 때는 참 평안하고 좋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받은 성령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감사의 내용이 불평으로 바뀌고 세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온전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고 우리가 상처 입고 있는 그 일들이 초대교회도 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더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편애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자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성도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이 행위 왜 안 되는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그 누구도 절대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사회적 신분 혹은 지위만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 편파적인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존재만으로도 귀한 존재인데 왜 우리가 인위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대우하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왜 한낱 인간이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절대평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놓은 그대로 우리가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우해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서로를 비교하고 따질 대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엄성을 부여해 주셨으니 사람은 절대적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거나 차별 대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은 유대인이나 부자나 고위 관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평가하고 대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내 입에 단 것만 삼키고 쓴 거는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잊고 차별 대우한다는 것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졸에게 넘긴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기껏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는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을 합니다. 속전을 낼 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 말라 하였고요.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서 사람을 재판해라 말씀하였습니다. 또 곡물을 벨 때 추수할 때도 다 싹 거둬들이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놔라. 그리고 떨어진 것들은 그거 주워가지 말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와 그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소외된 계층에서는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반면에 사정이 딱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것에 대해서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불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격차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사회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격차로 인해서 더 누리게 되는 자가 베푸는 삶을 살아라. 격차로 인한 이 갈등을 그렇게 해서 좀 해소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욕심에서 쉽게 손을 놓지를 못하지요. 계속 욕심으로 손을 뻗는 거예요. 나누기보다는 쌓으려고 하고요. 주기보다는 가지려고 하지요. 있는 것으로 인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으로 인한 원망과 초조함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회는 이 격차로 인한 상실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외되고 약한 계층을 위해서 남겨두고 좀 덜 거두고 거기다가 3년에 한 번씩 10의 1조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한다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좀 더 들여서 주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누는 일을 하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쉽게 아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압 받는 자 등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넘쳐났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3일 동안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보시고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을 하시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격차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부터 또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신분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게 되면서부터 이 격차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비슷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해서 저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았느냐? 그게 아니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 삶이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소망하는 호화로움과 연결이 된다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딱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누구 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호화로운 삶을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에 반응을 하고 감사감격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데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지요.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루 사용할 양식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 먹을 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이틀 3일 동안 먹을 것을 쌓아 놓을 곳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겁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요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는 삶이에요. 부족하고 아쉬울 때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보다는요,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더라고요. 넘치도록 부어준 것에 대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요. 늘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있는데 여유롭게 돌아가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하루는 아직 은퇴하려면 25년은 더 남았는데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이상의 삶에 대한 기준이 나름 있다 보니까 그에 못 미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25년 후의 삶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는 하루만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쌓을 것을 구합니다. 현재 우리는 하루만 먹을 것 이상의 것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쌓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격차로 인한 상실감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 있지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 현재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쌓인 재물을 보고는 그 마음에 위안을 얻었어요. 내가 풍족하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구나. 이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은 이것이 행복이지. 이렇게 위안을 얻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무리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콕 집어서 지목한 말씀이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을 소유의 넉넉한 데에서 부르짖고 구하고 돌아다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하기보다는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헐떡이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욕망을 위해 일상에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리게 된 거예요. 인생의 큰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놓치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헛된 것만 갈망하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뒤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정원에서 쉴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반대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황홀해하면서 그것을 동경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건 삶이건 외모로 취하는데 익숙해버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감사와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창고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에서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여 천국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